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그러니까 의학에는 그렇다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건강하든 약하든 하루에도 암세포는 무수히 자란답니다. 근데 그 암세포가 어떤 사람에게는 암덩어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거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면역입니다. 예. 어느 날 내 면역이 약해지면 떨어지면 이상하죠. 감기가 단순한 감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폐렴으로 가고 생명에 문제까지 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냥 7일 정도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그게 면역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거 아세요. 영적인 면역이 좀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런 거 있죠. 그냥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자꾸 연약해질 때가 옵니다. 그렇죠? 뭔가 모르게 힘들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자꾸 하는 일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거리가 터지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자꾸 부모가 가슴 졸여야 될 문제 오기도 하고 그게 경제 문제든 건강이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든 이런 거 있죠. 그때 오는 시험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거라. 여러분, 사람이요 40일 금식하면 못 뺏게 생각 안 나요? 예? 예, 밥 뺏게 생각 안 나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신 상태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뭐 하냐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시험을 할 때는요, 무대뽀로 안 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죠. 오늘 내게 가장 이거예요. 약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절실한 부분이 있죠. 뭐 돈에 문제 있으면 돈에 절실한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서 자녀 문제 때문에 막 절실한 거 있잖아요. 건강 문제 때문에 절실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딱 건들면 낚일 수밖에 없는 가장 민감한 부분, 이게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배고픈데 왜 참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너 그리스도라면, 창조의 능력이 있다면, 돌을 떡으로 만든 능력이 없냐? 그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절실한 거 갖고 이거 바꾸는 거죠. 내 관심을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이요, 앞에 뭐라고 하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봐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시험이 들 때, 예수님이 사단을 꺾는 답은 하나입니다.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바꾸는 비밀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그게 영적 면역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단은 온갖 시험을 주고 갈등을 주고 염려를 주고 고민을 주고 또 가장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뭘 뺏어가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말씀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니까 뭐가 보여요? 자꾸 내 연약한 부분만 보여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지?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문제만 터지지? 남들을 보니까 뭐 평안하게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고민거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자식은 왜 저러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만 이렇게 무겁게 짐을 져야 되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차라리 끝낼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떡하려고요? 그 문제가 내가 죽음으로 끝나면 해결되면, 다 죽죠, 뭐. 예를 들면, 신목사가 죽어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여러분이 응답을 받다면, 까짓 거 죽어 드리오죠, 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죽어서 자녀가 잘 된다면, 이 땅 부모도 많이 죽게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자녀한테 가는데요. 그게 상처로 가고, 그게 또 영원한 또 죄책감으로 가고, 인생 무너지는 가는데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마다요, 말씀 앞에 서세요. 또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한번 뛰어내려봐라. 아니,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인데 죽지 않을 텐데, 이상한 또 영적 문제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 말은 뭐죠? 쓸데없는 불신앙, 쓸데없는 나의 생각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사단이 뭘 시험합니까? 성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 만국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다. 사단이요, 일거천 속입니다. 자꾸 사람한테 성공, 부귀, 명예, 물질, 요거 갖고 속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상이 따른 거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게 우선순위 예배의 대상을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람의 뭘 바꿔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영적인 면역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생겨야 참된 평안이 옵니다. 참된 행복이 옵니다. 참된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십시오. 영적인 면역을 좀 키워가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여호수아가요, 순간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순간 연약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믿었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모세가 죽음을 당한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모세가 했던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자, 뭐가 보여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믿음의 편에 선 적이 없어요. 늘 불신앙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백성들 보죠. 앞에는 막상 또 보니까 뭡니까? 요단강이 있죠. 여리고 있죠. 저 안악산지 있죠. 애굽에 33명의 연합군들이 있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뭐가 보여진 거죠? 자기 연약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왜 네가 낙심하냐, 연약하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회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언제 출애굽했냐? 6월절 양에 피 바른 거 아니냐? 언제 홍해 건너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니냐? 언제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냐? 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것이 뭔지, 또 반면에 사단도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조는 간단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이거 하나 좀 하셔야 됩니다. 좀 인생의 답을 좀 찾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학가가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성공한 문학가가 누구예요? 예? 해밍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바다와 노인,
읽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문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우울증부터 공황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성공한 사람이요, 이제 노숙자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대체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아꼈던 사냥총이 있어요. 이 사람의 늘 취미와 특기가 뭐냐면 사냥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꼈던 사냥총으로 자기의 머리에 쏴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 사냥총으로 자살한 그 모습을 누굴 통해 봤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거 봤거든요. 자, 철학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철학가가 누굽니까? 니체 아니에요? 니체가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미친 거 아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독방에 가뒀는데요, 얼마나 고통이 왔냐면 그 병원 바닥을 손톱으로 막 긁어가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고.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자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쳐서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치인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탄식했던 알렉산더 대왕. 이분이요, 33살에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역사 문헌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그 죽음 당한 걸 보면 좀 아이러니컬해요. 뭐였냐면 폭식가였나 봐요. 막 음식에다가, 그 다음에 막 과음이 있죠. 알코올 중독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자기 측근조차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죽음을 당하면서 측근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관에 구멍을 뚫어라. 내 양손을 좀 관 밖으로 내어달라. 그리고 모든 무배성이 보게 해라. 세상의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면 보게 해달라. 그만큼 이 사람이 인생의 허탄함을 얘기하죠. 여러분, 나의 사대는 불가능이 없다. 누구예요? 나폴레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막 강물이 막 흘러가니까 하는 말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통탄의 눈물이다. 바람이 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한숨소리다.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 누가 있어요? 징기스칸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수십 발의 화살과 창을 맞고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그 권력가들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그 성공한 다음에 그 사람들 말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그 훌륭하고 성공한 정치인들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그 연예인들, 영화 배우든 아니면 가수든 배우든 그 사람들의 말로들. 여러분, 그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예. 그분 어떻게 죽었어요? 예?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가셨어요. 자, 마이클 잭슨 어떻게 죽었어요? 약물 과다 복용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세상의 최고의 갑부들, 부자들 멀리 가지 말고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재벌들 가정사 한번 보실래요? 행복할까요? 그래도 이런 분 혹시 없으십니까? 뭐 행복이든 불행이든 놔두고 돈이나 신경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사람 없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무너졌고 정신적인 문제오고 영적인 방황을 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석가모니. 이분은 한나라의 왕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출세 성공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서? 왜 인간은 병들고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생로병사 아닙니까?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출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류 최초의 가출의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석가모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리스나무 밑에서 돌을 따는 인간의 진리가 뭐냐? 6년 동안 보리스나무 아래서 자리를 앉고 앉으신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인생은 무다. 공술의 공수거다. 예, 그게 불교 철학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분이 마지막 죽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뭐로 죽으셨다고요? 고상하게 안 죽으셨더라고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인생이 방황한지 아십니까? 왜 인생이 고민한지 아십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 그래요. 자, 그러면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마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내 영적 문제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의 문제 때문에 막 지치고 병들고 막 그 문제만 못 벗어나가지고 막 복음도 잃어버리고 예배 생활 안 되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조하신 게 뭔가 한번 몇 가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동산 낙원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한 번도 에덴에 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보고 흡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고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보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언제 최고의 감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셔요? 사람과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사랑, 누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 누구에게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안, 인간의 성공, 인간의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언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요, 그 비밀이 나와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반드시입니다. 물에 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는 반드시예요, 그 뿌리를 흙에 심게 하셨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에덴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명예, 권력 내가 다 가지고 누려봤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답은 아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의 결국은 내가 다 들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게 솔로몬의 인생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진짜 답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정말 우리 가정에 왜 이 영적 문제가 떠나가지 않을까? 왜 끊임없이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포기했던 것, 많은 영적인 고통들, 삶의 문제들, 가문의 문제들, 왜 이게 내 인생에서 끝나지 않냐고 자녀에게 넘어갈까?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막 고민하고 막 고통에 빠지고 막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리 하십시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럴수록 문제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답을 찾아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치면 안 됩니다. 발악하면 안 된다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어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느냐? 많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훌륭한 성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인간이 벗어나서는 운명과 저주의 문제, 그분이 해결하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 그 문제 끝내러 오셨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아무리 죽음의 문제 오든지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사자굴의 문제든, 그게 뭡니까 풀문벌의 문제든, 종교적인 핍박이든 어떤 문제든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이상하죠? 자꾸 복음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뭐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하나님 믿어도 응답은 없고, 진짜 하나님 믿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100%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여러분 가슴에 진짜 좀 담겨지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인된 수준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게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사망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 짓을 했냐? 책임을 추궁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답이 없는데요. 인간 스스로는 창세기 3장 벗어날 길이 없는데요. 원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답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을 속여서 멸망시킨 그 뱀의 머리 사단,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 그리스도 보내겠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사망이 왔고 영적인 고통과 재앙이 왔고 두려움이 왔는데 그 문제 해결할 분으로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게 답이에요. 왜 아멘들 안 하실까요? 너무 당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그리스도가 아담 시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된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운명과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하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가 단순한 종교로 이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랩노트에 부탁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 교회 다녔잖아요. 억지로 교회 다녔잖아요. 설교도 듣고 훈련도 받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냥 들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중자들에게 부탁으로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알잖아요. 뭐 선지자, 제사장, 왕.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건 1분만 들어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이 운명을 얼마큼 해결하셨는지 체험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의 저주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영적 문제 자유하셨습니까? 과거의 상처, 내게 있는 각인된 거 자유하셨습니까?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답 내시면 됩니다. 결론 내세요. 까짓 뭐 죽음의 문제면 죽으면 되지 뭐.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요. 결론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거 이상하죠.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한테 다 놔요, 이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 진짜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떠나가요. 이상하죠. 자꾸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자꾸 문제 와요. 홍해 문제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애것만 자꾸 보이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진짜 답 내셔야 됩니다. 하셔요. 영적 면역성을 좀 키워가세요. 하나님의 강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가지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 재앙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막 가난하고 질병 때문에 지쳐있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실패하고 막 버림받고 형들한테 막 고통받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노예란 것 때문에, 형들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시험에 묶이고 절망하고 무너진 적이 없어요. 진짜를 봤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사실을 보자. 이제는 갱신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는 연단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굽에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된 것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준 게 아닙니다. 언약 잃어버린 결과로 온 문제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고통 좀 받아봐라, 너희 노예가 돼야 정신 차린다, 하나님 원하신 게 그게 아닙니다. 언약 잃어버리고 나니까 애굽의 노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언약 붙잡은 모세가 일어나야 돼요. 오직 피의 복음만이 살 길임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중자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자녀가 복음으로 회복됩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눌리지 마세요. 이제는 복음으로 도전하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영적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고통받고 지치고 실패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 구원과 평안과 자유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중자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복음의 엘리트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강조예요. 하나님의 강조가 뭔지 아세요? 예? 실패와 낙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이거 얻으세요. 기도에 큰 힘을 좀 얻으세요. 다니엘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막 불신앙에 지쳐서 내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내가 이제 죽음의 문제 올 텐데,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한 게 아니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예,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막 기도라도 해보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렇게 언약도 잃어버리고 기도가 실패했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뭐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고민거리, 갈등거리 잡히지 말고요,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하고 불신앙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로요, 사단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강조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단의 강조입니다. 그럴듯한 걸 제시합니다. 네가 왜 하나님 경배하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겁내서 그러신 것이다. 뭐예요? 속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자꾸 속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고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아니, 사람이 삶을 살수록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행복하기보단 자꾸 불행한 일이 생겨지잖아요. 마음이 여유있고 평안하기보다 막 조바심 나고 고민거리 있잖아요. 그래요.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데, 사랑스러운데, 늘 조바심 나는 그 많은 문제 오잖아요. 막 성공하려고 애쓰는데, 자꾸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그게 부딪힌 겁니다. 성경은 시집가고 장가고, 결혼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뭔가 모르게 향락으로, 쾌락으로, 육신적인 만족으로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쾌락적으로, 향락적으로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1절로 18절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뭔가 사람이 이제 성공하면 그 다음 것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추구합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탐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21세기에는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똑같이 문제 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뉴 에이지 문화입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물건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게 뉴에이지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인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될 거 아니냐. 창세기 6장 사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길이 있다. 그게 네피림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그게 뉴에이지 문화라니까요. 그게 오늘 프리메이슨이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집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사단의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네 가지 절대 관심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인간이 평생 놓지 못하는 네 가지 절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일 큰 게 이제 자녀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돈입니다. 사람이요, 자존심 건드려봐요, 못 삽니다. 그게 이상한 명예 쪽으로 갑니다. 그게 부귀와 관련된 성공 쪽으로 가죠. 네 가지 관심이 있다니까요, 요거 놓치면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 와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 다 날라가 봐요. 숨 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인정 안 해봐요. 평안이 옵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라니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좋은 집 사셔야 됩니다. 성공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답이 있다면 사람이 속겠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오직 복음 하는데 사실은 오직 복음 아니라니까요. 오직 나더라고요. 솔직하게. 진짜 양심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오직 자녀입니다. 오직 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자꾸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우선순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고백한 그대로 오직 복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간조가 뭔지 아세요? 자꾸 뭔가 분쟁, 분열, 다툼, 갈등, 요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꾸 분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들이 자꾸 분쟁해 보세요.
근데 이상합니다. 분쟁할 수 있는 일이요, 무수히 많이 터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죠.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인데요, 부모 자식 간에 자꾸 깨져가는 문제들이 자꾸 온다니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뭔가 모르게 자꾸 분쟁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왔는데, 그거 이상해요.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분쟁거리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와 교인끼리 자꾸 갈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답은 하나거든요. 마귀란 뜻이 뭐라고요?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자꾸 이간시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를 자꾸 이간시키는 방법이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부부를 자꾸 이간시킵니다. 그게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입니다. 부부와 자녀가를 자꾸 이간시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이권 문제 있어요.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있어요. 여러분, 이간시키는 사단 꺾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장 행복해집니다. 요 이간시키는 사단 꺾어야 내게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참 믿음 회복됩니다. 그래 진짜 맞다니까요. 자녀를 자꾸 속이는 사단 꺾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흑암 꺾을 길이 없습니다. 피 바르는 것 아니고는,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이 아니고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운명 바꿀 길이 없습니다. 좀 시원하게 아멘 좀 합시다. 정말입니까? 아멘? 아, 진짜 이거 진짜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닌데요, 이거. 아이고 주여. 여러분, 사단이 뭐예요? 분리시켜요. 회방합니다. 은혜 못 받게 회방하고, 예배 못하게 회방하고. 근데 이상하죠? 예배 안 될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사무엘이 그걸 잘한 겁니다. 영적인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성에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말씀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의 성회입니다. 그래야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두 분을 좀 만났어요. 엘리트입니다. 성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누구냐면은 진짜 너무 어렵게, 대구 분이신데 진짜 이런 거 있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저는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데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도 못 먹으면, 좀 죄송합니다. 얘기해도 될까요? 점심 먹기 전인데. 좀 고상하게 변을, 좀 더 인분을 쌓아야 되는데, 막혀서 안 나온대요. 항문이 찢어진답니다, 이게. 아,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이요, 독한 마음만 갖고 성공하려고 자수성가했어요. 돈도 벌만큼 벌었어요. 진짜 100만 장자 됐어요. 근데 이분 가장 가까운 분에게 같이 이제 파트너라고 하고 다 맡겼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잖아. 이 사람의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가 할 수 없잖아요. 뭐 탈세도 해야 되고, 뭐 여기 뭐 공무원도 계신데 미안합니다. 저는 안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좀 이게 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얘가요, 모든 걸 비리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추징하는데 뭐 80억, 몇 억? 100억 가까이를 받았대요.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해보려고 하면 부진장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은 모든 계약을 하면 자기 이름 못해 이제 와이프 이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법에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 고백입니다. 믿을 사람 없고. 뭔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진짜 나는 자기 딴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지. 그러니까 제 말씀, 그게 운명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또 열심히 하면 성공하시겠죠. 그냥 오늘 또 성공한 것만큼 문제 터질 것입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아멘을 안 하시던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CD를 드리면서 전도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복음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봤대 또. 그럼 또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서비스라고 또 드렸어요. 듣겠죠.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어제 또 만난 분입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자, 이분은 진짜입니다. 그 분야에서 아마 그 분야에서는 자기 말이 그래요. 자기 이름 되면 모를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근데 이분 얘기입니다. 자기 딴에는 명예도 있고 성공도 했고 그 다음에 영화도 가지고 있고 다 해봤어요. 모든 걸 영화 누려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녀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더래요. 애들이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큰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막 자기 영적 문제에 딱 잡혀버리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준 게 왜 없겠어요? 자기 영적 문제에 딱 갇혀버리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유리랑과 유리는 다 깨트리고 살림은 살림대로 부셔버리고 부모를 폭력으로 가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 나는 오빠처럼은 안 그랬잖아. 내가 한번 오빠처럼만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딸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딸에게 또 그런 문제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인생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의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같이 있는 막 아픔들, 상처들, 막 영적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 살리는 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복음 놓치게 만들고 예배 안 되게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강조하신 것과 사단의 강조하는 것 속에 내가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음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요, 이 강조에 따라간 거예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럼 말씀 몇 개 드릴게요. 오늘도 저와 이런데 하십시다. 딴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오직 복음 하세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아니고는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은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사단과 운명과 저주를 깨트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인생을 살리는 길, 자녀를 살리는 길은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도 답을 가지세요. 오직 복음하세요. 내가 필요해서 그냥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오직 복음하세요. 오늘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 붙잡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복음을 붙잡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세 친구는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푸른 불에 들어갔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맞습니까? 하시면 됩니다. 오직 복음에 맞다면 이겁니다. 오직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제목이 잡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맞습니까?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오겠죠. 오직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이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오직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답 찾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놓고 이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가까운 친척, 친구, 내 이웃들, 관계된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진짜 한번 전도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렘넌트가
응답받도록 해보세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할 수 있거든요. 문제 올 수 있고 시험 당할 수 있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아내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힘을 얻으세요. 말씀으로 치유받으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흑암을 꺾으세요. 말씀으로 내 상태를 바꾸세요. 말씀이 자녀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자녀가 말씀으로 모든 걸 회복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을 살리세요. 그게 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와 전도가 늘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인생의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